찬송가 57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못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말라갔고요.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땅에 소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에도 그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은 영적 생명의 기근입니다.
전도를 해도 이제는 전도가 잘 되지 않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그 잔치가 희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있죠. 많은 소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잘한다더라, 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새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수평 이동으로 몰려가는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기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유함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치유를 먹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먹었었던 때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운전이 방해될 정도로. 저는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별짓을 다 합니다.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찬양을 제일 크게 틀어놓고 찬양하기도 하고 막 박수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졸리니까. 이번 주에는 올라오면서 또 너무 졸려서 이번 주에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제가 막 박수치면서 막 졸음 깨려고 막 무릎 치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제가 막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 안에 스쳐온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또 찬송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불렀었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삶의 헌신이 일어나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들이 시원해하며 수많은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며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왔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도 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그 기근이 믿음의 기근이었더라고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러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은 헬라어로 아르투스 크리디누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 빵 중에 가장 싼, 가장 맛이 없고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런 빵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일반적인 물고기 익투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인 물고기는 옵사리아, 즉 작은 물고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작은 것밖에 없는데, 이 하찮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너무 초라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예배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의 미얀마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파키스탄을 보십시오. 저 중동 땅을 보시고 우리의 북한 땅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땅의 청소년들과 이 땅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과연 저들에게 예배가 일어날까요? 과연 저들 안에 다시 회복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온 열방 가운데 예배를 세울 것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이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예배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땅에 소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리떡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옵사리아, 아주 작은 물고기이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 풍성히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에게 그 계획이 있는 거지요. 풍성히 먹일 계획이 있는 거지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면 아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15,000명은 되겠죠. 주님이 그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향해서 풍성히 먹이실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초점을, 여러분의 눈을 옮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실까요? 기근 세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풍성함을 먹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에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먹이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행했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탁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모델이었구나.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그 경외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그 순종이 무엇인지,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모델이 되었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석교회를 그 모델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모델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다시 불길 같은 주 성령을 간구하는 교회로 다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의 갈망함을 놓쳐버린 기근의 세대 가운데에 그 뜨거운 성령을 다시 보여주고 다시 흘러보내주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안에 그 생명, 너희 안에 그 성령의 뜨거움과 열정을 다시 한번 품고,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세상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뢰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유치부 때 성령을 받고 유치부 때부터 선교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떼강도를 만났어요. 이게 정글칼 아시죠? 한 30여 명의 떼강도가 들어와서 완전히 신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너무 어린 아이였던, 작은 아이였던 이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낮에 화장실도 가기 어렵고. 그래서 이 일을 2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와서 안식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미얀마 난민을 섬기고자 하는, 그래서 미얀마에 들어가기는 힘들고 미얀마 접경지대에 있는 태국에 들어가서 그 미얀마의 난민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저는 늘 그 선교사님과 만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선교사님과 제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야기의 모든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제는 한국교회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말씀과 열정은 죽어가고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이미 이 땅의 교회들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 늘 주님의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더 흔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흔드실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탁월한 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말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더 흔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흔드실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 앞에 누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 앞에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라고, 그 사람이 나라고. 우리 만석교회가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아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밖에 없죠. 물고기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보리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이 결단 앞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15,000명 중에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놀랬을까요? 저는 아마 이 소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이 소년이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매 한 명, 신실한 자매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선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이 소년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매님, 나는 그저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렸는데 주님이 이걸 가지고 1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자매님, 저와 그 주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소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손주가 생겼을 때 그 손주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얘들아, 아비의 말을 들어봐라. 할아비의 말을 좀 들어봐라. 할아비가 너희만 할 때 할아비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는데 주님 이걸 가지고 15,000명을 먹이셨단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정말 신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기근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가치가 정말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에 불과했을까? 이 보리떡과 물고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보리떡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리떡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양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생명의 떡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씀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진짜 떡,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을, 그 생명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물고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마치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물고기를 드렸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 나를 통해 그 예수의 생명에 전해지려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만 한다고, 우리가 권면만 한다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 생명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하찮은 음식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드린 것이니까, 생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의 물고기를 드릴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보리떡을 드릴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루에 성경을 2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특별히 호세아서를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갔던 여인과 같았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다시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성경이 호세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장씩 말씀을 읽어가면서, 호세아를 읽어가면서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좋고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저녁 시간대에 여러분 딱 10분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고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보리떡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시고, 또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 아무 때나 딱 10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렸을 때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겠구나. 번뜩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시냐면,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상을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의치 않으면 각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000명을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15,000명을 먹이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기도하고, 나는 그저 예배하고, 나는 그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도구 삼으셔서 주님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열어주실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동일한 기도와 이 동일한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물고기와 여러분의 보리떡을 드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다시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리기를 원하며,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만석의 모든 가족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